이 성악가는 그 건강과 비례돼요. 노래가. 노래가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했냐. 너희나 너희나 you are temple. 너희나 너희나 you are temple. 너희나 너희나 you are temple. You are temple of Holy Ghost. You are temple of Holy Ghost.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헌금 작정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5월달을 하고 6월달을 이렇게 50불 또 50불 한 100불 되잖아요. 한 분 이제 100불씩 헌금하면 차는 완료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사사기 8장 33절 35절 이 말씀으로 제가 이 카톡으로 이런 설교를 한 500명 700명에 보냈어요. 한 번 들리면 뭐 200명 300명 그 그룹들이 내가 많아요 한국에. 예, 그래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이걸 보도록 이걸 들어야 돼요. 윤 대통령도 이걸 모르고 이재명도 모르고 몰라요. 국가관이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교육 부재 지금 한국이.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이 다 이제 보신 줄 알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더 들으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내가 말하고 마칠게요. 그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방법이 신권 정치라고 데오크라시 신권 정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 신권 정치 밑에서 이제 다윗 왕도 구약 시대 하나님이 모세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땅도 주시고 또 법도 주시고 또 백성이 있고 이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에카나미라고 그래요. 에카나미 산업이라고 그래요. 산업 하나님의 산업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그 표현 어떻게 뭐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사 시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신권 정치가 사무엘 선지자든지 나단 선지자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사시대 끝나고 우리도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하게끔 두었어요. 그다음 다윗 이렇게 쭉 있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사는 저지 있죠. 저지 영어로는 그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미디안을 다 몰아내고 큰 역사를 했습니다. 300명 군사로 수많은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했는데 그 기드온이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 전에 부인들을 많이 두었어요. 부인들을. 근데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명이었고 그렇죠. 부인 4명 가운데서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그 12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혈통으로
예수님 탄생했죠.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이 사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구약에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묵코라 그래요. 묵코. 일부 일처 제도를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데 많이 부인을 두라 하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를 3명, 4명, 8명, 9명 낳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은 인구가 감소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인구가 자꾸 이렇게 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사사 그 시대에 그 기드온이 그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70명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또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첩을 또 하나 얻었는데, 예. 거기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하면 아 그렇구나 압니다. 지금 막 그렇거리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겜에 가서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난 아들이 아비멜렉, 여러분 잘 아는 아비멜렉인데 이 아들이 이제 참 서름을 많이 받고 참 많은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이래가 해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자기 저 어머니 그 처갓집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임금이 된 거야. 왕이 된 거야. 예?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 기드온의 그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살았지요. 살았는데 그림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화입니다. 우화 있죠. 우화. 그 풍류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나무들이 많은 그림심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색입이 다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듣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나무들이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임금 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열매를 맺고 참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남을 호령하고 그러는데 임금 되기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보고도 그러니까 아 내가 뭐 포도를 열어서 이렇게 즙을 짜서 포도주 만들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데 내가 뭐 임금 되겠느냐 그렇게 거절했단 말입니다. 응? 또 다른 나무도 다 거절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얘기했어요.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가 임금 될 테니 가시는 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것 뿐이잖아요. 가시 은근히 내가 임금 될 테니까 가시 은근히 다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해서 레바논의 그 참 백향목도 전부 불살버리고 이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게 하겠다는 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의 세월이 돼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우파 애국자와 반국가 세력인 이재명 있죠? 그런 세력들과 이제 우파 세력과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데 섬을 사는데 우리 고향에도 경남 김해군 김해에서 북쪽으로 좀 가면은 그 생인면이 있어요. 그 생인면 생천리 그 위쪽 오른쪽에 보면 산성이 있어요. 그게 500년 전에 700년 전에 가야국이 있을 때 어떤 전략적으로 전쟁을 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을 큰 돌로 성을 쌓았어요. 꼭대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망대를 지어가지고 3층, 5층 쫙 있는데 망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큰 칼, 작은 칼, 활 가지고 다니는 칼 달라 하면 칼 빼주고 하면은 그래 막 망대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높은 3층 높은 데서 말이죠. 맷돌 알지요? 맷돌 가는데 맷돌이 이렇게 동그란 돌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밑에 게 있고 위에 게 있어요. 그 얹어가지고 그 안에 그 위에 넣으면 콩이 들어가면 이제 콩국이 되고 그 맷돌
맷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이 든 사람은 압니다. 그 맷돌 위에 그것을 올리다가 보재기 사가지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악질 아비멜렉이거든요. 확 나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깨지고 팍 쓰러졌어. 근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년 보고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 하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내 명예가 어떻게 되겠냐. 응?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참 길보아산에서 전사할 때에 죽어갈 때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죽는 것보다도 그 부활시켜가지고 날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아비멜렉도 그 군인이 이 칼로 찔러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에게 안 죽고 명예롭게 죽는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죽어도 명예를 생각한다고. 예, 참 이상하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인과 보응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과 보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회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또 뭐 군뱅이도 되고 윤회설 있죠. 불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에서 말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이제는 소가 된다든지 말이 된다든지 그렇게 그들 믿어요. 예. 그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믿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의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제 고려가 이제 왕건이가 공개 죽이고 무자비하게 형제들 죽이고 그랬죠. 수양대군도 무진무 사륙신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영등포 그 다리 건너서 가면 오른쪽에 사륙신 묘가 있죠. 가봤죠. 예, 사륙신 묘. 그 성상문 우리 국민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성상문 죽고 뭐 다 이렇게 6명이 죽었어. 선주교에서 맞아 죽었는데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뭐 내 뭐 혼이 뭐 백골이 진토되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님을 향한 그 이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뭐 그렇게 뭐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렇게 하고 그 조카 단정도 죽이고 무시무. 그래도 이시조선은요 500년이 지났어. 예? 고려 왕조는 400년이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은 금방금방 보응하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면은 이게 해석이 다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우리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 시대의 악한 행실 있죠. 악령들 있죠. 이재명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카톡으로도 올리고 그랬지만은 이분이 그것 때문에 히틀러도 안 그랬고 덩소평도 안 그랬고 시진핑도 안 그랬어요. 모택동도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30명이나 뭐 시킨 거 있잖아요. 탄핵 안 했다 이게. 히틀러보다 더하다 이게요. 탄핵시키 이런 거는. 이게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바벨론이 침범하도록 하나님이 두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든지 불택자든지 하나님이 나의 종 그랬어요. 하나님 시킬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용당해 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예. 한국이 왜 저렇게 6.25 튼지 압니까? 영적으로 영안으로 해석해야 돼. 왜냐니까 외정 때에 평양에서 총회가 장로교 총회 때 일본 신상 있죠. 신상. 그게 절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기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치고 얘기해도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태양에 떠오르면 태양신을 제사장들이 다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을 섬겼어요. 예. 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우상을 섬겼어요. 그 대가로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예요. 6.25라는 징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덥고 아무리 한다 해도 가만히 놔두면은 생명 걸고 선거 부정선거위원들 합니다. 생명 걸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저 사람들은 선거 부정선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해가지고서 좌파 우파를 초월해서 그랜드 씨 있죠. 김성원 씨.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국민의당을 떠났다 이게 떠나고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부정부패 가운데 빠지고 정치인들 우리 법회 이 사람들이 그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 그랜드 씨 있죠. 그분이 그런 선포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똑바로 생각한 사람은 그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한국이 이재명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미리 알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현대그룹 있죠. 30조 원 더 들여가지고 현대기아 있죠. 미국으로 공장 옮겼어요. 제철소 옮겼어요. 앞으로 삼성, 성경 전부 다 미국으로 다 와가지고 월남 사람들 봐요. 50년 전에 망해가지고 그때 임동선 목사님하고 나하고 손순열 목사님하고 또 뭐 여러 목사님들이 걷어가지고 구제품 걷어가지고 샌디에고 가는데 그 캠프 미국 부대 있어요. 그게 월남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을 특별히 데리고 온 거야.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있죠. 웨스트민스터 있죠. 그쪽에 땅을 준 거예요. 예, 그쪽으로. 그래서 그 가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게 발전했어요. 예, 가든그룹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근데 그분들이 잘 살아요. 3만 명. 예, 여기에 한국 사람은 10,000명. 그 사람들 파워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이제 가든그룹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 다음 자기들 목표는 부에나파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예. 그 목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뭐 좀 그런 파워는 없어. 예. 그래서 뭐 흩어지고 단결심이 없어. 중국 사람보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만히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6.25를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야. 그러고 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산 초량동의 초량교회 최동진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때에 이스만 대통령과 그 피난민 목사님들이 말이야 눈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통해 작업해가지고 낙동강 고 딱 해가지고요 부산 거 조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부산까지 완전 점령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됐습니다.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해방했습니까? 우리가 못했습니다. 미국이 다 해줬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거 얼마나 많은지 시골 사람들 DDT라고 말이에요. 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제품 주고 말이죠. 한국을 그렇게 도한 거야. 근데 이재명은 물러가라. 왜? 미국 물러가라. 점령군이다 그랬어요. 예, 점령군. 예, 그래서 우리 예배 참석한 한 분도 미국은 점령군이다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서 허흥열 장로님이 야단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권 정치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통치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도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한국이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 이사야 53장 얘기하면요. 히브리 대학 나온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참 이상하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이 예수 위헌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뭐 굉장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음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돼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이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 부흥됐어요. 경제 부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사명을 깨닫고 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계든지 마이크든지 이 컴퓨터든지 존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음악의 존재 목적 있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이 세상은 뜨거운 체제에 녹아버리고 지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고향이 여기 아닙니다. 며칠 후 며칠 우리가 저 나라에 갑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 할 일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교육 목적이 뭔가, 음악하는 목적이 뭔가, 인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국가도 그런 목적. 그 다음에 국가관이 뚜렷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어. 또 정체성, 개인의 정체, 아이덴티피케이션 있죠.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국민 의식, 민족 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밀어줘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한국이 가망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생각합시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끼리 악재들 보면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인데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영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 나라가. 저 기돈 후손들도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보세요. 국민의힘 있죠? 자기들끼리 싸워. 기독교인 싸워. 이야, 이거 뭐 그게 왜냐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악신이. 악한 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한 분이 한 100명씩 50명씩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모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뭐 수천 명 수백 명 안 모여도 우리가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주 목사님 또 강의, 또 이정혜 목사님 또 다음에 강의하실 때는 역사에 남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쓰임받는 종들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의 육비에 새겨서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액티브가 있는, 활동 있는 애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평신도로서 생동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 주성철 목사님 귀한 강의를 할 때에 육비에 아로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이 쓰임받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